잠시 좀 몸과 마음을 좀 쉬죠. 왜 구석에 가 계세요? 좀 시야 안에 좀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거사님 좀 안으로 좀 당겨주시고. 네. 앞으로 좀 오세요. 이 의자를 빼버리고 그 의자로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그리 띄엄띄엄 앉아 있습니까? 거사님도 같이 이렇게 뺑 둘러서 진짜. 원래 앞에 앉아야 되는데 앞에. 자, 어떤 인연으로든 이 자리에 모이게 됐으니까 자, 일단 조금 잠시 가만히 조용히 가만히 있는 시간 잠시 가져볼게요. 그냥 의자에 편히 기대시고요. 몸과 마음을 가장 편하게 몸에서도 힘 빼시고요. 마음에서도 좀 힘을 빼세요. 자, 그냥 소리를 그냥 가만히 들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자기 존재를 그냥 경험하세요. 이 말이란 게 참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존재를 경험한다. 존재가 그대로 경험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다라는 말을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틀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자, 종소리가 점점점 잦아들면서 바깥에 새소리가 점점점 크게 들리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종소리도 있고 새소리도 있고 지나가는 차소리도 있죠. 근데 그것들은 다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왔다 가느냐 하면 뭐 여기라든지 뭐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진실로 지금 제가 굳이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설명은 다 틀렸어요. 이 종소리나 저 새소리나 지나가는 차소리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설명할 거 없는 걸 지금 갖게 되는 거예요. 담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생각하지 마세요. 뭘 특별한 걸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이상 경험할 수 없어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지금 바로 지금 이 경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경험. 근데 새소리는 경험돼요. 종소리도 경험돼. 뭐 몸의 느낌이나 자기 내면의 무슨 어지러운 생각들도 다 경험돼요. 근데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하고 떨어져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지금 종소리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소리, 경험되는 종소리하고 떨어져 있진 않은데 종소리는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고 종소리의 경험처럼 나타나지도 사라지지도 변하지도 않는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험. 근데 이 경험은 경험이란 말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소리를 듣는다. 내가 무엇을 본다. 내가 무엇을 듣는다. 이런 것처럼 그걸 경험하는 자하고 경험하는 대상 둘로서 경험해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몸 어디 있어요? 몸.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보세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보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근데 봐요.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각이잖아요. 몸이 여기 있다. 응?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몸이 느껴지기 시작한 시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아침에 의식이 이제 돌아왔어요. 어제 저녁에 분명히 이 몸이 있다는 느낌이 뭐냐면 이 몸이 느껴진다는 건 뭐냐면은 반대로 말하면 몸 아닌 게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가 느껴진다는 것은 몸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꿈속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 몸이 있다 또는 이게 내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내가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내가 있다는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것이 있다는 느낌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다는 느낌이 하나의 경계선이 돼가지고 내가 있다는 느낌이 느껴지는 것을 나로 여기고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쇳덩어리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라고 여기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느낌에 의지했기 때문에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잠이 들었을 때랑 오늘 아침 이 잠이 깨어나기 그 사이엔 뭐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는 몸이 이 내가 있다라는 느낌, 몸이 있다라는 느낌이 없었죠. 그러니까 일체가 없었던 거예요. 몸이 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일체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요 경험이에요. 요 경험. 몸이 있다는 느낌 잘 보세요. 몸이 있다는 느낌 분명히 있죠. 구체적인 육체적 감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대상들이 내 아닌 게 있다는 느낌도 이 내가 있다, 몸이 있다는 느낌하고 똑같은 그 기반 위에 있어요. 지금 바람이 느껴져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바람이라는 것이 내 몸에 부딪힌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지금 저쪽 창가에서 바람이 부네요. 그러면서 이쪽 한 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시각, 청각 이걸 가지고 내 몸에 바람이 부딪는다. 이게 내 몸이다. 라는 분별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근데 바로 그 분별이 일어나는 이 전체 자리를 보자 이거예요. 어제 잠들기 전에도 분명히 침대에 누웠건 바닥에 이부제를 깔고 누웠건 자기 몸이 느껴지다가 눈을 감고 잠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의식이 돌아오면서 의식이 돌아왔던 증거가 뭐냐면 내 몸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몸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느껴지는 순간 주변 공간, 내 방, 친숙했던 방 공간이 다 나타나요. 이게 동시에 출현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출현. 근데 그 내 몸의 느낌이 사라지고 내 몸의 느낌이 다시 나타나는 그 사이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냐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뭐는 경험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험이란 이런 내가 있다는 느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 내 몸이 있다라는 그게 내가 있다라는 그게 최초의 분별이거든요. 자동화된 분별이에요. 예? 근데 내 몸뚱아리가 언제부터 느껴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한 분별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있다는 것을. 이게 나라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조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분별이거든요. 이 자연스러운 분별이 뭐냐? 우리의 현실, 경험 세계라고 하는 이 현실을 만들어 불교적 용어로 하면 이게 법의 세계, 법계라고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한 법이 아니라 제법, 만법 할 때 온갖 현상할 때 현상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현상 세계의 근본이 뭐냐? 내가 있다는 이 느낌이에요. 내가 있다는 이 느낌 때문에 나 아닌 천차만별이 있다는 느낌이 거기에 의지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있다는 느낌은 어디에 의지해 있냐 이거예요. 지금 경험해 보시라고. 그걸 저는 이 경험이라고 한다. 지금 내 신체 감각이 있죠. 내 신체 감각이 없다면 내가 있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러면 나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잠드는 것처럼. 최초의 근본 분열이라고 해야 될까? 근본 분별이어야 될까? 그게 뭐냐면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동시에 시간 차이가 없습니다. 쌍차쌍조라는 그 인연생멸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있으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와 세계는 동일한 기반 위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내가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있는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있다고 느껴지는 감각, 우리는 이 감각의 기초에서 이걸 육체라고 분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감각이 없다면 내 육체도 없지. 예? 근데 지금 내가 있다는 이 감각은 어디에 의지했냐 이거예요. 이 감각도 저 찻소리처럼 예를 들면 지금 앉아 있는 뭐 의자에 가장 강렬한 신체 감각이 등받이라든지 엉덩이에 닿아 있는 의자 감각일 텐데 그 감각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십시오. 보면 큰 인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항상 그 느낌이 변화 없이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거기에도 미세한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변화를 내가 저절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감각의 변화를. 예를 들면 내 손등에 이 주변 공기에 부딪히는 피부 표면의 감각, 아니면 손바닥에 느껴진 열감, 이런 것들은 지금 몽실몽실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 변화하는 감각을 나는 알고 있어요. 감각은 지금 계속 생멸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게 너무 빨리 나타났다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 만화 영화 원래 정지된 화면 24장짜리 뭐 열 몇 장짜리를 빠르게 움직이면 이게 이어져 있는 동작처럼 느껴지듯이 그냥 순간순간 생멸하고 있는데 마치 뭐가 연속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의 자아 감각도 그런 거예요. 뭔가가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런 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분별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면 아주 단순한 내가 있다는 이 느낌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느낌. 예? 근데 내가 있다는 이 느낌은 뭐냐 이거예요. 근본은. 분명히 느낌이 있어. 그 느낌이 뭐냐 이거예요. 느낌. 지금 찻소리도 하나의 느낌이에요. 저게 뭐냐. 지금 굳이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이게 내 몸이 있다는 느낌, 분별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자연스럽게 의식이 돌아오면서 내가 있다는 자연스러운 이 느낌이 생겨났어요. 그러자 세계도 있는 거예요. 나와 세계가 동시에 출현한 거예요. 근데 의식이 처음 시작되는 그 시점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의식이 이렇게 분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지금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식의 분절이 있다고 생각해. 잠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고 잠의 경계에서 의식이 나와가지고 깨어있고 깨어있던 의식이 다시 잠들고 잠든 사이에서 꿈이라는 경계가 있고 이렇게 마치 무슨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처럼 서로 다른 의식의 경계가 있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 그 무지개를 예로 들면 빨주노초 파남보 7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무 빛깔과 모양이 없는 그냥 하나의 빛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분별하면은 아무 의식이 없는 깊은 잠의 상태, 흐릿한 의식 상태인 꿈의 상태, 명료하게 깨어있는 이 깨어있는 상태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세 가지 상태가 동일한 상태가 아닌 상태 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게 그걸 지금 깨어있는 이 자리에서 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깨어서 분명히 몸이 있다는 느낌이 있지만
거기에 깊은 잠의 상태와 똑같은 게 있어요. 깨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와 똑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깊은 잠에 들었거나 꿈을 꾸거나 깨어서 분별하거나 동일한 기반 위에 지금 있으니까. 예. 그게 뭐냐면 지금 몸이 있다는 감각이 나타나는 이 자리예요. 그걸 이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상대적으로 말하면 경험되지 않는 바로 그 경험이라고. 지금 바람이 불어요. 그죠? 경험되죠? 근데 바로 바람이 부는 그 경험의 배우라고. 그 경험, 이 바람이 분다는 느낌이 나타나려면 아무 변함없는, 잠이 들든 꿈을 꾸든 깨어있든, 꿈속에서도 우리는 감각을 느꼈어요. 그때도 뭐가 배경이었냐? 꿈속의 경험과 상관없이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늘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거. 깨어서 분별할 때 우리는, 분별은 꿈꾸는 거예요. 백일몽이라니까. 깨어있는 상태도 우리가 낮에 깨어있는 상태는 백일몽 상태고, 밤에 잠들어서 꾸는 꿈은 밤에 꾸는 꿈이고, 지금도 꿈꾸는 상태랑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느낌이 있고 내 아닌 게 있다는 느낌이 동시에 출현해서 현실 세계라는 게 경험돼요. 그냥 이게 법의 세계라, 경험의 세계라고. 경험의 세계. 끊임없이 경험은 무상하다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변화의 경험 세계가 동일한 바탕 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변했어요.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늘 있는 이대로라고 하는 거야. 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경험을 하나의 느낌으로 잡으려고 하는 건 안 돼요. 말 그대로 이건 무상이야. 실상은 무상이야. 상이 없다니까. 무상이라는 상마저도 잡으면 안 돼요. 네? 하나의 힌트로서 아무 느낌이 없든 바로 이 느낌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통한다는 게, 통한다고 하면 뭐 통하는 무슨 느낌, 그거 아닙니다. 통한다고 하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 오히려 이렇게 말, 통했을 때는 이런저런 그런 분별 망상이 없는 상태가 통한 상태예요. 통했을 때 뭐가 돌파의 느낌이 나타난다든지 뭐가 통밑이 쑥 뚫린다는 느낌이, 그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뭡니까? 뭔 느낌이 나타난 거라고. 그거 아니라니까. 이 느낌에서 저 느낌으로 느낌이 바뀌었을 뿐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 느낌과 상관없이 그냥 이 사실이 분명해야 돼. 이 사실이 분명하다는 건 뭐냐면 생각으로 규정하려는 그게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분명하다고 하는 거야. 분명하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일체 생각이 들러붙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말하자면 분명하다고 하는 거야. 의혹이 없다는 거야. 의혹은 뭐냐? 정확히 말해서 의혹은 뭔가 생각이 있어야지 의혹이에요. 의심스러운 생각이 있는 게 의혹의 상태라고. 근데 그것마저 없기 때문에 이건 명료하다고 하는 거야. 명증하다고 하는 거야. 분명하다고 하는 거야. 아무 의혹, 아무 생각이 없다 소리예요. 아무 생각이 여기 없다고.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있다는 느낌 너머라고. 내가 있다는 느낌은 반쪽이라고. 내가 있다는 느낌 말고 나 아닌 것이 있다는 느낌까지 완전히, 그게 선에서 말하는 함계 건곤이에요. 땅과 하늘을 뒤덮어야 된다. 마음 하나가 돼야 된다. 마음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경험에 통하는 거예요. 이 경험. 지금 여러분이 충분히 하고 있는 이 경험. 새롭게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체험을 받아서 아 해서 열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본래 그리 돼 있어. 본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일체 상념이 사라지면 너무나 당연한 경험이란 말이에요. 일체 자기 분별 망상만 쉬어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이거 아닌 경험은 없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이 경험 속에 있다니까. 이게 마음속 세상이란 것에 대해서 아무 의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따로, 마음이란 게 따로 있는 무엇이 아니라 일체가 마음이라고. 일체가. 그러니까 마음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찾겠다는 나는 뭐냐고. 나는 느낌이라고. 이 느낌은 마음이 느끼는 거라고. 그러니까 찾는 자도 마음이요. 내가 찾으려는 것도 마음이야. 근데 이미 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몰록 쉬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치가 이러니까 쉬어버리자는 건 분별 망상이고.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경험하기만 하면 돼.
이걸 방해하는 게 뭐냐? 이거.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예. 그 맞나 틀리나도 지금 몸 경험되는 이 자리에서 경험되고 있는 것들이야. 이게 입을 열어서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다라는 게 그게 본래 성불이 바로 이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필요 없는 걸 제가 설명한다고 진짜 애가 다는 거예요. 애가 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여기에는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는 거야. 자기 생각에 속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요. 성경 말씀에 좋은 말씀이 있거든요. Be still and know I am God. 고요히 있으라. 그럼 내가 곧 신임을 알리라. still이란 말이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still 하면은 가만히란 뜻이에요. 가만히. 가만히 있으라고. 몸만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봐요. 이 본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제 손은 흔들려. 근데 제 손이 흔들림이 경험되는 이 마음자리라고 하는 거, 마음자리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일체로 지워버리라는 게 그거예요.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소리가 바로 이 경험을 경험하려면 간섭이 없어야 돼. 생각의 간섭. 잡념이 간섭하면 안 돼. 그럼 마치 화면에 노이즈 생기는 것처럼 선명하게 못 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이상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모든 경험들이 변하고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이 배경 속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옛날 극장 가면 이렇게 필름 감아서 했잖아요. 예? 그 필름을 빨리 돌리니까 원래 각각 하나하나 정지된 화면인데 하나하나 그냥 찰나찰나 정지된 경험인데 그게 빨리 돌아가니까 마치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필름이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주려면 뭐냐면 변함없는 빛이 그 필름을 비추고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을 비추고 있어야 돼요. 지금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아있는 자기의 엉덩이에 감각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필름이에요. 그림자라고. 이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봐요. 이걸 뭐가 비추고 있냐. 그걸 이거라고 한다고. 이것이 비추고 있다고. 근데 그 필름을 비추는 빛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대상으로 이렇게 이미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다른 필름이라고. 이해돼요? 이 마음을 느끼려고 한다거나 이 마음을 이렇게 경험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림자로 만들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절대 알 수 없다고 하는 소리가 빛은 지가 비추는 자지 비춰지는 필름이 아니라고. 근데 빛이 없으면 이 그림자가 경험이 안 돼. 그러니까 그림자가 경험되는 걸 통해서 빛을 알라 이 소리야. 근데 그걸 아는 방법은 빛이 필름을 비추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알 수 없다 소리야. 그래서 깨달음은 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비약은 뭐냐면 생각이 뚝 끊어진다는 표현을 쓸 수 없게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게 아니라 그게 뚝 끊어져야 돼. 그러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가 아니기 때문에. 빛 그 자체라고. 이미 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변화가 경험됐어요. 분별망상을 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다고. 그 분별망상조차도 이 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림자들은 영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끊임없이 바뀌지만 여기 빛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그래서 불교에서도 자성광명인이 있다 소리라는 거예요. 신광 같은 신령스러운 광명인이 그런 소리. 마치 대적광, 크게 고요한 빛 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경험을 비추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빛, 뭐 비추는 거, 그거, 마음 이런 식으로 개념화한다고요. 그러면 그건 이미지라고. 그걸 싹 걷어버려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 평범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거 몰랐을 때랑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이거 모르고 실제 이 경험, 이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보이고 느껴진 걸 실제라고 여기는 걸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지만 않을 뿐이야. 그대로 똑같아요. 이런 누추하고 비참한 나의 감정을 구원해줄 어떤
그런 거 없다니까. 망념이라고, 망념.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걸 바라는 마음이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다, 영원 불변한 의식,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게 있다고 믿는 순간, 거기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둘이 돼버려. 이게 고통이 돼버린다, 이 현실이. 근데 그게 사라지면 우리는 희망이 사라진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지옥 같았던 현실이 극락이 돼버린다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갈 데가 있기 때문에, 뭔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망상이라고 하는 게 갈 데예요. 이 일만 없으면, 이 사람만 없으면, 하면이라는 가정법이 들어간다고. 그게 뭐냐면, 그 모든 가정은 뭐냐면 미래를 상정하는 거예요. 지금 말고 다른 어떤 공간을 상정해요. 그런 거 없다니까. 유토피아가 없다니까. 그게 마치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절망 속에 평화와 안식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의지하려는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은 안 그래. 이 분별망상이라는 건 뭐냐면 마치 허공에다 신기루로 오아시스를 그려놓고 저기만 도달하면 내 목마름이 끝일 거라고. 그러다 죽습니다. 그 신기루를 쫓아서 그 허공에 보이는 오아시스를 쫓아가다 보면 죽어버린다고요. 예?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할 때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거랑 똑같아.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바람이 사라지면 그게 평화라고요. 바람이 없는 거. 예? 뒤돌아볼 과거가 없고 앞으로 기대할 미래가 없는 게 그게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예?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고통이란 건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감정 뭐예요? 과거 생각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왜 그랬지? 그게 고통이라고. 그 생각이 없으면 고통이 사라진 거라고. 근데 그 생각은 망념이잖아요. 이미지잖아. 예? 빛에 비춰진 필름 조각에 불과하단 말이야. 예? 그 필름 조각이 비출 때도 그 고통스러운 생각이 떠오를 때도 아무 고통 없는 빛이 비추고 있었다고. 근데 우린 자꾸 이미지에 가 있고 빛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 이미지가 바로 빛이라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상상하면 여기 이렇게 화면 하나 겹치는 거 있잖아요. 오버랩 되는 거. 그게 바보 멍충이들이라니까. 영화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렇게 내가 그녀랑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되겠지만 행복한 결혼한 장면 떠오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눈앞의 현실을 놓치고 그게 형상으로 드러나니까 그걸 막 실제로 착각하는 거야. 근데 그 영화 보면 동일한 화면이에요. 그건 실제가 아니라고. 그냥 동일한 화면이 있어. 근데 나중에 그게 만약에 눈앞에 실현되더라도 거기엔 빛이 있었다고. 예? 실현 안 될 때랑 똑같은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 상상을 하는 순간 뭐냐? 이 순간을 놓치고 허상을 실제로 착각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제가 설명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허상이라고. 그 생각이 고통이지. 근데 우리 분별심은 어떻게 하냐면 그 생각을 믿어버리고 생각을 실제화가지고 그 생각에 맞춰서 다른 생각을 해답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에 부합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문제라는 생각 하나 만들고 해답이라는 생각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해답으로 가려는 마음의 움직임을 일으켜. 이게 전부 헛고생이라고. 절대 안 돼요. 허공 속에 있는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절대 도달 못해. 그런 일이 벌어지길. 뭐뭐 하면 계속 조건이에요. 조건. 절대 우리 숨 끊어질 때까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현실을 피하는 수단이라고.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거라. 허상에 사로잡힌 거라.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힌 거라. 그러니까 그 허상이 사라지면 현실을 직면 아니할래 아니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다고. 갈 곳 오도 가도 못하게 해버린다고.
그럼 망상 못 한다고. 그때 있는 그대로 현실을 경험해 봐라. 여기 뭐가 있다 이게. 여기 무언가가 살아있다. 근데 그것만이 유일한 거였다. 과거 미래는 착각이었어.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아. 지금 단순한 이 현재의 경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해. 아무 복잡한 일이 없어요. 주어진 인연에서 아무거나 하면 돼.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 주어진 인연에서 아무거나 하면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행위하는 주체에서 내가 아무거나인 줄 알아. 잘 봐요. 지금 나는 분명히 여기 있죠. 근데 내가 여기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전체 화면 가운데 있어요. 이 전체 경험 세계 가운데 만법 가운데 한 법으로 있다고. 난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경험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육체 쪽에 강하게 이렇게 에너지가 몰려 있어. 그래서 이것만 나인 것 같다는 느낌이 평생 이걸 강화시켜 왔다고. 이걸 강화시켜 왔던 게 뭐냐면 항상 이거 위주로 생각하고 이거 위주로 뭘 판단하고 이거 위주로 분별했던 이기적인 그런 경험들을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냥 하나의 경험의 무더기인데 세곤, 수온, 상온인데 무더기에 불과한 것들인데 이것이 마치 고정불변한 실체인 것처럼 분별해 왔다고. 근데 그래서 느낌에서 자유로워지고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느낌과 생각이 경험되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 한계 없는 이 자리에서 이 하나의 부분이 경험돼. 아주 강하게 경험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경험돼서 이걸 나라고 그냥 믿어왔던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이게 진짜 난지. 진짜 경험의 주체로서의 나냐고. 경험의 객체지. 하나의 대상이지. 내 피부의 감각이 느껴지고 내 위장의 운동이 느껴지고 내 생각의 움직임, 내 감정이 느껴진다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나에 의해서 느껴지는 대상들의 이 컵이 느껴지고 종소리가 느껴지는 거랑 똑같아. 근데 잘 봐요. 이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자리가 있어. 그래 종소리는 사라진다고. 근데 지금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이 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종소리가 나타나든 사라지든 아무 상관없어. 이 몸의 느낌이 나타나든 사라지든 아무 느낌 없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주의가 이 감각 속에 강하게 붙들려 있는 거라. 여러분 잠든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주의력이 이 의식의 허공으로 골고루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 감각은 사라져. 나란 감각이 사라지면 천차만별의 세계라는 감각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와 없다가 불가능한 세계를 우린 경험해요. 우리가 무분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가 없는 세계야. 있다 없다가 분별되지 않는 세계라고. 있다 없다는 상대 세계란 말이에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없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체험했다 체험 못했다. 전부 상대 세계라고. 근데 그 모든 상대 세계가 뭐냐? 이 속에서 펼쳐진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아무 차이가 없어. 체험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아무 차이가 없어. 이게 하나의 상념이나 이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체험이라고요. 늘 하고 있는 체험, 늘 지금이란 체험, 진정한 나의 체험이라고. 나의 대상 말고 나의 몸을 느끼거나 나의 감정을 느끼거나 나의 생각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를 경험하는 거라고. 그걸 눈이 눈을 보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은 절대로 자기를 상대적으로 볼 수는 없어. 근데 상대를 본다는 게 눈이 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몸, 종소리를 의식한다. 내 몸뚱아리의 감각을 느낀다는 게 뭐냐?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나를 먼저 경험하고 눈을 보고 난 다음에 눈 아닌 걸 보는 거라고. 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 아닌 걸 경험하고 있다고. 내 몸도 내가 아니요. 내 느낌도 내가 아니요. 내 생각도 내가 아니요. 내 의지와 욕망도 내가 아니요. 내 분별도 내가 아니야. 근데 그 모든 내가 아닌 것을 나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오온이 개공이라는 소리가 그 내 아닌 것들이 전부 나라고. 이 육체 테두리 안쪽만 내가 아니라
전부 나 아닌 것 같은 이 낯설고 이질적인 이것마저도 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왜 명상이나 마음 공부에서 자꾸 이완, 의식의 이완, 몸의 이완을 요구하냐면은 이 경계 감각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평생 이렇게 육체만을 자기라고 이게 언제 시작된 분별인지 몰라요. 이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발달 심리학이나 이런 거 얘기해 보면 딴 거 아니에요. 피부 감각이야. 엄마가 아기를 만져주네. 애 키워보신 분 아시죠? 애기 만져줘. 그때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분리의 감각을 느끼는 게. 실제로는 신생아의 미숙한 의식 상태 있잖아요. 미숙한 의식 상태에서는 아무런 분별이 없어요. 자기란 자아의식이 없어. 근데 자아의식은 언제 생기냐? 일단 몸이 분리돼야 돼요. 신체 감각을 통해서 자꾸 감각을 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의식 공간 안에, 텅 빈 의식 공간 안에 신체의 경계선이 생겨나.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 불 때 우리 몸이 느낀다고 우리 보통 이미 분리된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걸 자기 몸을 자기라고 여기게 돼 있어요. 근데 신생아 상태에서는 그런 게 없다니까. 아무거 없어. 그냥 아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자꾸 신체를 자극해 주면서 만져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손가락을. 그래서 애기들 노는 거 봐요. 손가락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 발가락 밟으면서 하루 종일 놀고. 그러면서 엄마가 이름을 불러주고 누구야 하면서 자꾸 하면서 이제 엄마하고 자기가 분리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감각적으로. 그런데도 아직 자아의식은 없어. 나라는 의식은 없다고. 나라는 의식이 있어야지 남이라는 의식이 있다고. 그래서 애기들 보면 거울 보고도 잘 자기인 줄 모르는 애기들이 있어요. 아직 어린애 때. 높이와 이 행동 심리학자들이 다 실험해 봤어요. 이 공간 감각이 없어요, 애기 때는. 그래서 높은 데 가도 높은 줄 몰라. 공포심이라는 게 없어. 공간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 그게 뭐냐면 그게 습이라고. 계속 반복하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아 감각이 생기고 언어를 배우고 2-3살쯤 돼야지 자기 분리된 자기로서 이제 되는 거야. 그리고 애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처음에 아기들은 전부 자기를 3인칭으로 가리킵니다. 엄마가 부르는 이름으로 그래. 철수는 이거 할래요. 철수가 할래요. 철수가 할래요. 그래. 내가 할래요란 말은 7살 돼야지 돼요. 그 마법의 단어를 배울 때 그래서 때려주기 7살이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 자아의식이 생겨서 거짓말을 실시한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뭡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걸 애들이 알았어. 근데 아기 때는 왜 순진했어요? 엄마하고 나하고 같다라고 생각한 거야. 경계선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어요. 3-4살까지는. 인형이라고. 눈 보세요. 애기들 눈 보세요. 자아의식이 없어. 텅 빈 허공 같은. 그래서 하나라고요.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거야. 그 수용된 것이 자아를 만든다고. 그래서 엄마랑 어떤 애착관계,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그 아이의 자아가 되고 걔는 그 틀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불안했다면, 그때 엄마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고스란히 애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럴지언정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순수한 그 의식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청정한 거예요. 그게 불성이라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속성들이 거기서 경험된다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점점점 성숙해져 가지고 어느 20살, 한 30살쯤 되면 이제 딱딱하게 굳어요. 마치 진짜 이런 물질적인 존재감을 갖는 것처럼. 5, 60대 되면 몸만 굳는 게 아니라 의식도 굳어버려요. 더 이상 변형이 안 돼. 변형이 힘들어. 근데 이건 이론적인 설명이고 진실로 여러분하고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이 마음 공부에 대한 여러분의 그 기존에 제가 다 이질한 소리가 그거예요. 기존에 배웠던 건 전부 아르말이라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도 다 아르말이에요. 다 필요 없어. 제가 맨날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를 믿으세요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자기라고. 지금 여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여야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분별하고 무슨 판단하든가 그거 상관없어. 그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이 뭐냐면 매일매일 다른 경험을 하는데 그때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항상 이 진짜 근본 경험은 변함없이 여기 있다고. 이 변함없는 빛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영화를 찍듯이 새로운 이미지들이 새로운 경험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것이라는 경험은 변함없이 있어요. 과거의 경험이란 것도 실제로는 그 과거의 이 순간에 이거의 경험이었다고. 그리고 그 과거는 지금 이 순간 이것 속에서만 경험돼. 시간이 과거가 있다, 과거가 없다 전부 헛소리라고, 헛소리. 예? 근데 과거가 있다는 말도 맞고 과거가 없다는 말도 맞아요. 과거는 여기서만 있어. 예? 근데 여기는 과거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차라리 제가 입 다무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마음 공부에 대한 잘못된 아무리 대단한 소견인 것 같아도 전부 그 개똥만도 못한 거예요. 전부 내다 버려야 돼. 진짜는 뭐냐? 진짜 마음을 쉬고 그저 가만히 여기 있는 것만 갖지 못해. 결국에 나중에 제가 이제 5종 선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나중에 임재종하고 조동종만 남아요. 선의 역사에 보면. 5가 7종이 있었다고 하는데 위왕종부터 사라지고 뭐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대단했던 법안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임재종하고 조동종이 남는데 이걸 개인의 공부 입장에서 보면 깨달음은 임재종 스타일이야. 이건 임재종이야. 근데 그 뒤는 조동종 스타일이야. 그 뒤엔 깨달음이 없어야 돼. 조동종에서는 깨달음이 없어요. 오직 앉을 뿐이야. 지관타자야. 오직 앉아라. 이게 그것뿐이야. 수행 이대로가 깨달음이지 깨달음은 없다. 자칫 오해하면 평생 수행만 하는 소리냐. 임재종 입장에 그래서 대의 입장에서 보면 묵조는 사선이에요.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은 저 간화라든지 이거는 없는 데서 뭘 깨달음이라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것도 또 삿된선이라고. 그래서 서로 비방했던 거라. 각자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는 학문적인 논이고 공부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선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전부 다 자기로 돌려야 돼. 자기 공부로. 분명히 하면 깨달음의 체험을 했을 수 있어. 인식의 변화가 왔어. 근데 그걸 그래 맞아.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깨달았냐 이걸 꼭 물어봐야 돼. 누가 깨달았어? 누가 깨달았다고? 내가? 그럼 넌 아직 깨닫지 못한 거야. 분명히 인식이 발견했어. 그때 자칫 실수가 뭐냐면 그걸 내가 한 또 다른 경험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당신은 깨달은 게 아니야. 당신은 또 속은 거야. 또 분별 망상에 속은 거야. 무엇이 악한 건가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걸 물어보라고. 무엇이 했는지. 그래서 깨닫고 난 뒤에 깨달음의 자취가 사라지는 게 뭐냐면 나라는 자취가 있어요. 나라는 자취의 근원으로 들어가요. 나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제일 바보스러운 짓이 뭐냐면 내가 있으니까 고통이 생기니까 나를 없애자 하는 게 그거 누가 하는데 물어봐야 돼. 어떤 놈이 할 건데. 여전히 있다 없다는 전부 다 그 분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는 놈은 있다는 걸 강화시킨다니까. 있다고 믿으니까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양변에서 동시에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요령이 아직 부족해서 설명으로는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제 공부 과정이 그랬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저도 체험을 바랬고 애걸복걸하다가 모종의 체험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그때 내가 체험한 거야. 그건 나의 체험이었어. 그러니까 사라졌어. 그리고 혼란에 빠졌어. 누가? 내가 있기 때문에 깨닫기도 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온갖 속된 말 쓸게 지랄 발광을 했다고. 여전히 그걸 이 근본 무명이 안 무너졌던 거야. 여전히 나라는 게 있다는 거. 그거는 항상 나를 빼놓고 생각했던 거야. 제가 10년 만에 문제를 해결했던 게 뭐냐면 그게 그 전체 퍼즐 가운데 나도 한 조각이었다고. 만법 가운데 하나였다고. 내가 독자적으로 있다는 그 근본 망상이 안 무너졌어요. 이거 이론적인 설명 아니에요.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제 경험으로서 나라는 게 착각이라는
그걸 확인해야 돼. 실제 자기 언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이대로가 이게 환영이다. 내가 유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내가 유령이야. 유령처럼 존재해. 소리도 내고 뭐 뭘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 같아. 근데 그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그건 나의 망상이라고. 여전히 집착이 남아있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깨어서 분별하는 이대로 깊은 잠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분별 없는 곳에서 지금 마음껏 분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것과 같아. 그래서 어떤 경험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점점점 분명히 지금 깨어서 모든 걸 경험해요. 근데 뒷자치가 남지 않는다고. 뒷자치가 남지 않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 경험했는데 경험했던 기억 상이 남질 않아. 그래서 이 공부하다 보면 기억력이 감퇴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경험했는데 나한테는 기억이 없어. 상이 남지 않아.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내가 좀 멀쩡해. 근데 몰라.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것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고통의 감소라고요. 생각할 과거가 없어지고 기대하거나 걱정할 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통은 아주 구체적인 감각이에요. 뭐냐? 생각이라고 생각.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보면 뭐냐? 보면 그런 괴로운 생각이나 괴로운 어떤 그 고통을 스스로 일으킬 리는 없어요. 그걸 자기가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 패턴 속에 빠져서 계속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라. 근데 이게 분명히 가만있어. 고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생각이 고통이구나 하면 싹 사라지는 거라. 신기루기 때문에. 본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속지 않은 방법은 뭐냐면 영화 화면 속에서 빛을 보는 거라. 영화 화면이 그대로 빛이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모든 빛깔과 색깔이 아무 빛깔, 아무 모양 없는 빛이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약견, 재상, 비상이에요. 모든 모양이 아님을 봐라 이거예요. 그게 이 눈이 떠졌다 이거예요. 이 눈이. 그 눈을 못 뜨면 전부 이론이라니까, 말마디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마디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게 내 경계가 아니면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어. 완전히 모르는 바보 멍충이가 돼야 돼. 그 모른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돼. 이 모르는 게 뭐지? 그런 생각조차 없는 그게 말끔한 자리예요. 허공처럼 말끔한 자리라고.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야. 자기가 자기라는 대상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아는 건 절대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몸은 나일 리가 없어요. 내가 아는 대상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도, 나의 느낌도, 나의 생각도, 나의 욕망도 다 내가 아니야. 근데 그것들이 나를 떠나 있진 않아. 그게 직접적인 경험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직접적인 줄 몰랐다는 소리가 자기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 직접적이다 이거야. 상대적인 경험이 아니라서 이 공부 안 한 사람도 다 그 경험 상태라고요. 다 이거를 누리고 쓰고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 빛을 못 보는 거야, 사람들은. 이미지, 형상만 보고 그 가짜만 진짜인 줄 착각하는 거야. 그거 미혹이라. 이거는 앞으로는 대중을 상대로 이런 얘기는 앞으로는 삼가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야. 허공에다가 그냥 메아리 치는 격이고, 요즘 코로나 사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는 이제 대중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건 이제 조금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입 아파요. 이제 귀찮아. 말할 거 없는 이걸 뭐 하려고 떠들어대는지도 스스로도 우습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통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통해야 된다고.
이게 안 통하면 헛수고 시간 낭비예요. 예? 어떻게 통하냐? 어떻게가 이걸 회피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는 게 이걸 회피하는 방법이라니까. 그 어떻게만 끄집어내면 이대로 통한다고 이대로. 예? 지금 여기서 직하에 당장에 통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전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 각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게 뭐냐? 자기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가 뭐냐? 예.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 의심하지 않았던 이 분명한 자기 이거 의심해 보라고요. 여기 내가 있어. 이게 뭐지? 무엇이 나냐고. 진짜 이 신체가 난가? 진짠가? 한번 의심해 봐요. 진짜 이 몸뚱아리가 난가? 나라고 하는 게 진짜 뭐지? 너무 그동안 세뇌당했던 친숙한 거 말고 한번 낯선 정말 갓 태어난 눈으로 한번 우리가 여기 보살님들 출산을 해보신 보살님들 그 핏덩어리 나왔을 때 그 핏덩어리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예? 그 핏덩어리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게 뭐지? 예? 이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이 세계는 뭐지? 이게 뭐야? 모르죠. 모른다는 걸 생각으로 모른다 말고 모른다 상태가 되보시라고. 모른다는 말도 튀어나오지 않는 그 상태가 되보시라고. 예? 모른다라고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른다 자체가 되보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거. 예? 그게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졌다,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됐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텅 비어지면 그게 마음 한 덩어리라고. 거기에 자꾸 뜬구름처럼 일어나는 생각 속지 말고. 그러면 저절로 생각은 사라진 거예요. 그걸 맞나 틀리냐? 그 또 생각하는 거라. 이게 맞나? 생각하는 거야. 그걸 그래서 못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의라는 말, 머뭇머뭇한다. 한자말 의 보면 말씀원 변에 의심할 의자, 그 다음에 손수변에 의심할 의자를 써요. 말씀원 변의 의는 생각으로 이렇게 더 머뭇거리는 거, 손수변에 이건 몸으로 머뭇거리는 거라. 몸과 마음이 머뭇거리는 거라.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으면 둘이라고. 그 머뭇거림이 멈춰지는 거, 머뭇거림이 사라지는 게 타성일편이라는. 그게 불이라고. 정확하게 불이는 뭐냐? 평범한 이 현재의식으로 돌아왔을 뿐이야. 그걸 성철 스님 같은 사람 유명한 말로 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여전히 이건 나야. 이걸 나라고 느껴. 근데 이건 내가 아니라고. 나라고 느끼는 이대로 이걸 쓰면서도 이제는 이게 나가 아니라는 사람이 분명해. 그 분명한 상태에서 여전히 이건 나야. 이건 내가 아니고. 근데 거기에 속지 않아. 이걸 떠나서 또 다른 나가 전체로서의 나 그 개념이야. 관념이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일체망상 안 해. 이제 법이고 도고 깨달음이고 뭐 전체의식이고 순수의식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살던 그대로라고. 근데 살던 그대로에 아무 불만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런 게 사라졌을 뿐이야. 그냥 밥이 오면 밥을 먹고 아침에 눈 뜨면 눈 뜨고 아침에 눈 감으면 눈 감는 거라. 그냥 사는 거야. 물 흐르듯이. 그게 법이에요. 삼수변에 갈 거. 법 따위 산다고. 물 흐르듯이 산다고. 저항이 사라졌어. 왜? 나 아닌 게 없어. 일체가 다 이거야. 자, 오늘도 요거 조금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게 이 깨어남이 이 사실을 발견한 죄송합니다. 제가 제 심정을 저도 말로 표현 못해요. 이 답답함을. 여러분보다 제가 더 답답해요.
참 이게 모순된 말인데 실제로 공부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공부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공부를 안 하면 그 사실을 몰라요. 공부할 거 없다는 사실을 공부를 안 하면 몰라요. 제가 10수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떠들기까지 10수년 걸렸어요. 지금 제가 오늘 내뱉은 말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거구나 소위 말해서 체험하고 17년이 걸렸어요. 근데 17년 걸려서 한다는 소리가 이거 체험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 그거 말하는 거지. 정말 저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이게 그런데 제 이 혼란스러운 말을 듣는 여러분은 오죽하겠냐 싶기도 해요. 근데 지금 요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상대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깨어남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저런 경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들도 결국엔 지나가요. 결국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는 뭐 했냐면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다. 우월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뭐냐면 그거 왜 그런 게 빠지냐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중간은 다 책 읽어보시면 되고 115쪽에 허무의 함정. 이게 같이 나타나요. 이게 막 의식적으로 그래 이거야 길길이 날뛰고 고양됐던 사람들이 그게 힘이 뚝 떨어지거든요. 생겨난 건 사라져요. 그래서 의식이 막 고양서 그래 내가 깨달았어 하면서 막 그때 알 수 없는 기운이 있어요. 실제로 몸에서도 기운이 나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도반 가운데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술이 안 취한대.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힘이 넘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진짜 내성적이고 말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눈빛도 돌변하고 막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미친 거예요. 그 경계를 탄 거야. 절대 돈은 사람 놀래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간혹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맺힌 사람들은 맺혔던 게 풀리는 순간 저는 물리학 모르는데 원자가 뭐라고? 원자 폭탄의 원리가 원자를 뭐 쪼개면 파괴하면 그 에너지가 방출된다며. 에너지는 mc의 제곱이라며. 질량과 가속도의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많이 육체적으로 맺혀있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맺혀있던 사람들이 이 깨어남을 경험하는 순간 그냥 안 맺히지 않아서 자유롭게 그냥 이 경험이 흐르는 사람과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서 갑자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서 확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문제는 뭐냐? 싹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우월감의 함정에 빠졌던 사람들의 반대급부가 허무의 함정이야. 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열심히 추구했던 사람이 막상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깨침을 딱 경험하자마자 동력을 딱 잃어버리고 쭉 빠져버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기력을 경험해요. 양쪽 다 같은 거예요. 허무의 함정. 스쳐 지나가는 깨어남으로부터 머무는 깨어남으로. 이게 말이 이렇게 하는데 스쳐 지나는 깨어남과 머무는 깨달음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스쳐 지나갔냐고 하냐면 여전히 경계를 보기 때문에 스쳐 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한 상태를 유지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죽어도 안 됩니다. 라마나 마르신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어요. 경계로 보면은 그 사람도 감정적으로 들뜨거나 감정적으로 다운된 상태가 있었어요.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란 그래요. 경계가 단일해지는 게 머무는 깨달음은 뭐냐면 그 경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면 경계하고 상관없어. 비유하자면 잔잔해야지만 수면이 잔잔해야지만 법인 줄 알았는데 그 물결의 모양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잔잔하건 물결치든 그게 물은 아무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경계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게 머무는 깨달음이야. 그게 깨달음의 확립이라고. 참나 안주니 깨달음의 확립이니 불태전지니 불안관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까지는 경계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수고로움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차림도 해야 되고
막 의식이 항상 깨워서 막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냥 이거야.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건 줄 몰랐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것이 나라는 희미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15도에 소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라진다고. 자기라는 게 망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야지만이 그게 둥근 일원상 하나 있다니까. 둥근 일원상 하나. 전부 이거라고. 예? 전부 이거라고. 거기에 법과 나란 분리가 없다고. 내가 있고 법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상대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그럼 모든 노력이 쉬워진다고. 그게 무공용행, 무위법. 그게 둘이 아님을 성취한 거예요. 본래 그랬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깨달을 자도 없고 깨달을 법도 없어.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냐. 그러니까 경계가 있기 때문에 길길이 날뛰다가 죽 가라앉다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게 나라는 망상에서 자기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공부할 때 그랬다니까. 그래도 나는 난데야. 나는 난데. 이게 난데. 여기서 이 끈끈이 주걱에서 못 빠져나간다니까. 그걸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게 뭐냐. 공부의 마장이라고 하는 거. 결국에 몸에 끄달리게 만들어줘요. 질병이 와요.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이 온다고. 벗어나 봐라 하는 거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는 거야. 덜컥 심장이 처음부터 암입니다. 덜컥 하는 거야. 10년 공부 도로함이 답을 딱 원위치 되는 거야. 난 몸이야. 예. 결국엔 그래요. 그 다음에 정신, 기분, 우울한 감정 상태, 기분 다운돼봐. 10년 공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공부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 완전히 다 버리고도 남아있어야 돼. 완전히 버리고 남아있는 것만 진짜해.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를 그렇게 혹독하게 단련시켜 준다니까. 버텨보라고. 온갖 경계를 다 줘요. 예. 그래서 생활 속에서 깨달은 거야. 저 안온한 명상센터나 선방에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실험실처럼 돼 있다니까. 실험실처럼. 거기서는 안 돼. 그래서 설사 거기서 공부할지라도 나중에 뭡니까? 해제되면 만행을 가라는 소리가 그래요. 한번 굴러봐라. 이래. 개똥밭에. 그래서 네가 그 안 온 데서 고요한 곳에서 성취한 공부가 시끄러운 곳에서 되냐 이거예요. 예? 시끄러운 곳에서 안 되는 공부라면 그건 공부도 아니야. 예? 스쳐 지나가는 깨어남으로부터 머무는 깨어남으로 나가는 수행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함정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함정이나 막다른 길은 깨어남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 본질은 이건 절대 불변이야. 본각, 본래 깨달음은 완벽해요. 그것은 깨어난 관점과 우리 마음과의 관계로부터 생기는 관계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깨어난 관점과 우리 마음, 나와 법 두 개라고. 아직 둘이라고. 비록 뭔가 자기가 깨쳤어. 근데 누가 깨쳤냐? 내가 깨친 거야. 내가 깨쳤기 때문에 깨친 법이 있어. 그러니까 그 법에 끄달리는 거라. 그게 희미해지면 자기도 이것이 흔들리면 이것도 흔들려요. 이것이 흔들리면 법도 흔들리고. 여전히 둘이라는 소리야. 이게 저도 십수년 지나니까 그런 자기를 발견하게 됐다니까요. 예? 그런 자기를 발견하기까지 엄청난 발버둥을 쳤단 말이에요. 엄청난 발버둥. 공부. 예? 공부가 괴로움이었어요. 10년 동안. 예? 근데 떼어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반드시 인연이 나타나고 그 인연을 통해서 문득 또 한꺼풀 눈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학창시절에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영향받습니다. 진짜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삐뚤어진 사고방식에 잘못된 습관에 찌든 아이도 제대로 된 스승 선생 만나면 정신 차린다고. 그 당시에는 안 그럴지 몰라도 그 씨앗을 심어놓으면 세월 지나면 그게 성장한다고요. 그래서 인연이 중요한 거예요. 인연. 한번 그러잖아요. 그 절집에서 그냥 귀에 스치는 인연이라도 맺어두라고. 그러면 그게 한 번 스쳤지만 그게 영원히 남아있다고. 언젠가 인연 조건이 딱 되면 그게 싹이 튼단 말이에요. 그 때를 기다려야 돼. 시절 인연이에요. 시절 인연.
그것은 깨어난 관점과 우리 마음과의 관계로부터 생기는 환영이라고. 우월감이든 허무든 다 환영이라고요. 깨어난 관점은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지만 이거 보세요. 완전한 깨달음은 우리가 절대 이해 못해요. 근데 그 이해하려는 노력이 안 쉬워진다니까. 그래서 십수년 걸리는 거예요. 그 헛된 노력이 안 쉬워져. 그게 뭐냐? 여전히 내가 행위자라는, 내가 업짓는 자라는, 내가 공부하는 자, 내가 수행하는 자. 그게 아상이 안 사라져요. 그렇게 끈질긴 거야. 평생 따라다녀요. 예. 진짜 공부 진짜 힘들어요. 그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게 자기 문제라고. 그게 생사대사라고. 예. 그게 일 마친 범부. 자기 일을 마쳐야 돼.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일대사 인연이라고.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 밝혀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밝히면 모든 문제를 밝힌 거예요. 왜? 나를 떠나서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꿈속에도 이 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꿈의 세계가 뭡니까? 이 내가 있다는 것에 의지해 있어. 이 현실 세계도 내가 있다는 여기에 의지해 있어. 이게 뭐냐고? 내가 있다는 이거. 이거라고. 이거 부처님께서 발견한 것도 이거라고. 이 나는 뭐냐 이거. 예? 그러니까 뭐 할 거 없고 뭐 따라다닐 거 없어. 난 뭐냐? 난 여기 있잖아. 이게 탐구 대상이라고. 이건 뭐야? 이목구. 깨어난 관점은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지만 마음의 타고난 본성은 자 보이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 담아 넣으려고만 한다. 그렇게 달라붙고 집착한 거야. 깨달은 관점에도 자기의 깨달음마저도 집착한다고. 그걸 하나의 대상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 깨달음이란 게 있게 되면 이 연기법이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자기가 마음의 상을 짓게 되면 어떤 걸 이미지화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 아닌 게 자동으로 생긴다니까. 그걸 처음에 몰라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항상 대상적으로 내가 있고 이거는 우리는 분별도 이게 자각도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한테 집착하고 있는지 자기가 모른다니까. 왜냐면 이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절대 의심을 안 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조건화돼 있어요. 절대 의심 못하게 돼 있고 공부 조금 해야지 이걸 의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래서 처음엔 법을 찾아요. 소 찾고 나서 소를 찾아 나서 자기 집을 떠난다고. 소 찾아서 법을 찾아서 구도 여정을 간다고. 그 구도 여정 끝에 지성에만 감천으로 법이라는 대상을 경험해. 근데 경험했는데 이놈의 대상이 유지가 안 돼. 그제서야 그러면 이 법을 찾던 나는 뭐지? 그래서 소 사라지고 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환영이고 이것도 환영이야. 그때 진실이 전체가 진실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환영임이 밝혀지면 환영만 있으면 그게 전부 진실이라고요. 라마나 마하리시인가? 친북의 향기 사장이 그러대. 내가 라마나 마하리시 얘기인 줄 알고 책에서 읽었더니 그게 샹카라의 말이래. 샹카라의 말인데 뭐냐면 일체는 환영이다. 이 세상은 환영이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명제예요. 두 번째, 브라만만이 진실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브라만이 세상이다. 일체가 브라만이던가? 세상은 환영이다. 브라만만이 진실이다. 브라만이 세상이다. 환영이 그대로 진실이라고. 전부가 이것도 법도 비었고 나도 비었으면 그게 진실이라고. 환영 전체가 환영이면 환영 그대로가 진실이야. 그 말이 뭐냐? 사는 살이고 물은 물이야. 이 현실을 벗어나는 진실은 없어. 그러니까 물 깃고 나무 기는 게 나무 하는 게 신통명이고 애 키우고 살림살이 하는 게 그게 도의 작용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이해해서 그냥 살면 되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여우와 심포도라고. 그건 또 다른 환영 속에 들어가는 거야. 진실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영도 없고 진실도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타고난 본성, 우리 분별의식의 타고난 본성은 항상 자기 안에 담아 넣으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나와 법으로 둘을 만들어 놓는다고. 항상 둘이 되면 안 돼. 이 마음이 바로 깨어남 뒤에 생기는 환영의 근원이다. 여전히 이거 영어에서는 우리는 그냥 마음을 우리 불교 용어는 뭐냐면 법이란 용어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은 이
본래 아무 문제 없는 근본 본성도 마음이라고 하고 이 분별 생멸심도 마음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 마음밖에 없거든. 생멸심이 그대로 이 진여심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써요. 이 제법이 그대로 둘이 없는 법이거든. 그래서 법이란 글자도 그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둘을 동시에 절대 하나만 취하는 게 아니라 둘을 동시에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영어로 쓰면 마인드예요. 마인드는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 이 생각이 바로 깨어남 뒤에 생기는 환영의 근원이다. 여전히 생각이 남아있다. 생각의 의지함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누가 생각하냐? 나라고.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면 내가 있는 거예요. 이 함정 가운데 가장 흔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허무감이다. 여기는 원문의 meaninglessness네. 무의미함이라고. 헛되고 헛되도다. 실제를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면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는 에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에고의 욕망은 실제로 삶 그것으로 있기에 자, 이게 뭐냐면 삶 그것으로 있기. 따옴표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게 삶이잖아요. 예? 우리는 이런 착각하는데 나의 삶이 있다고 생각해. 나하고 삶을 둘로 만들어놔요. 근데 보십시오. 삶이 어디 있죠? 무엇이 삶이에요? 이대로가 삶이잖아요. 예? 우리는 근데 생각은 이렇게 나가 뒤로 빠져.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삶이 따로 있다니까. 나하고 삶이 분리돼 있어. 그래서 나는 있고 마치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만화 같은 데 보면 배경 시꺼멓게 칠해놓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주인공 있죠. 우리 현실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시공간과 분리된 우리를 경험할 수 없어. 오직 생각만 자기가 독자적으로 있대. 이 시공간과 상관없이 나는 이 시공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나도 이 3차원 공간 속에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 시공간과 함께 끊임없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세계 전체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빼내, 분리해. 그래서 나와 삶을 분리시켜. 그게 우리의 인간 소외라고. 삶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돼 버린 거예요. 왜? 따로 있다는 분별 망상 때문에. 아니에요. 삶이 뭐냐? 지금 이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야. 예? 그러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삶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과 똑같아.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생긴 거야. 삶이 뭐예요? 까딱까딱까딱까딱. 삶이 뭐예요? 한 방 팍 때려버린다고. 이게 삶이다고. 아니면 컵을 들어보요. 삶이 뭐예요? 아니면 뜰 앞에 잣나무. 말없이 뜰 앞에 잣나무 가르쳐. 삶이 뭐냐고 그러는데. 삶 아닌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삶이 아닌 게 있냐고. 추론하지 않으면. 삶이란 말에 끄달리지 않는다면 이게 뭐냐고 전부.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삶 그것으로 있기에 대용품이다. 우리는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레종데트르? 존재의 의미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전부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에고의 욕망은 실제로는 삶 그것으로 그냥 삶 그 자체로 있기에 대용품이다 이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것은 나는 삶이다. 내가 바로 삶이라고. 라는 삶의 대용품일 뿐이다. 삶 그것에서 분리된 사람만이 의미를 찾아 헤맨다. 분별 망상에 빠진 사람만 의미를 찾는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넌센스예요. 선은 넌센스라고. 넌센스란 말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이지만 not sense라고. 센스 이런 감각되는 것이 아니라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넌센스란 말. 제가 말장난으로 하는 것은 선은 넌센스다. 진실은 넌센스다. 감각되는 게 아니에요. 삶 그것에서 분리된 사람만이 의미를 찾아 헤맨다. 삶 그것에서 분리된 사람만이 목표를 찾아 다닌다. 뭔 말이냐면은 여전히 나는 남아있는데 내가 하나의 관점을 얻었어. 뭐냐? 아무것도 추구할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있는 이대로는 사실을. 근데 나는 어디서만 의미를 가지냐? 나는 행위할 때만 의미를 가져요. 인간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해야 돼? 끊임없이 뭘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추구한다고요. 우리 인간은 인간 존재 본질 자체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제가 연산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탔는데 어느 지하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죠. 문이 열려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침 출근 시간에. 수많은 대중으로 가득 찬 지하철 문이 열려 환승역이야. 문이 열려요. 그 다음 장면이 뭘까요? 사람들이 뛰어요. 뛴다고. 할아버지도 뛰고 할머니도 뛰어. 불안해 죽겠어. 대구는 안 뛰는데. 아, 대구 안 뛰어요? 예. 근데 부산은 뛰어요. 제가 서울도 가봤는데 뛰더라니까. 출근 시간에 한번 타보세요. 전부 뛰어요. 왜냐면 환승 시간은 짧고 놓치. 그걸 보면서 문득 한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저렇게 뛰어다니는구나. 우리 생명이 수태될 때도 수억 마리 정자 가운데 우리 각자 다 한 마리였잖아요.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업이야, 습기야. 뭔가를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야. 예? 처음에는 수태되기 위해서 난자를 향해서 뛰었고 나중엔 태어나서는 뭐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회가 친구가 가라는 곳을 향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뭔가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근데 결국 남아있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는 죽음밖에 우리를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걸 자각한 인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삶의 의미는 뭐냐? 예. 그래서 이런 공부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예. 삶 그것에서 분리된 사람만이 목표를 찾아다닌다. 이 말은 의미나 목표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의미나 목표는 사람이 삶과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데 꽤 현명한 전략이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삶은 삶 그 자체가 목표였어요. 생명은 생명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존재 그 자체가. 예? 그게 있는 그대로라고요. 여여부동이라고. 진여라고. 참으로 그러함. 진리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만족이에요.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은 하나의 감각이거나 하나의 생각이에요. 또는 그 생각과 감각의 결합이거나. 그러지 않고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결국 느껴지는 것들은 부족함이라. 근데 느껴지는 것들이 나타나는 이 자리. 예? 이건 절대 안 느껴져요. 희미한 느낌으로 잡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체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백척간도에서 절벽에 매달린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애착이 심하냐? 매달려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매달린 자와 매달린 대상 둘이 된다고. 장대 끝에 있으면 장대하고 장대 위에 서 있는 자 둘이 된다고. 그래서 한 발 더 나가라. 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법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없다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전체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절대 죽지 않는 길이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드디어 불사의 문이 열렸다. 죽지 않는 문이 열렸다고. 이 길이 죽지 않는 문이에요. 아무것도 부여잡을 거 없는 거. 우리는 착각하는 거야. 내가 산다고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삶 그 자체인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킨 거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킨 거야. 그러니까 생사에 끄달린 윤회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생의 애착으로부터 빨리 그 애착을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영원 남과 죽음이 없는 그걸 놓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네. 애착 때문에 자기가 이 조그만 몸뚱아리고 이 조그만 의식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꿈속에 헛개비를 자기라 믿고 있어요. 자기가 꿈이면서 영원히 새로운 꿈이라고. 그러니까 윤회 그대로가 윤회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어떤 형태를 취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 둘이 없어요. 지구 60억 인구가 있지만 60억 인구가 개별성을 하나도 무너뜨리지 않은 채로 전일성, 단일성, 동일성이에요. 이걸 표현하는 말로 표현할 때 이건 전일성이야. 전체가 이거 하나라고. 그 다음에 이건 단일성이야.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건 동일성이야. 누구나 다 똑같아. 60억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60억 개가 있다고 전부 다 자기가 하나라고 느끼면서 그 하나가 전부라니까. 일즉다 다재길. 화엄돌이가 이돌이란 말이에요. 나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바로 나 하나라고. 나랑 분리된 60억이 없고 60억이 그대로 나 하나라고. 아무 모순 없이 통해. 교리 같은 거는 이 직접적인 경험만 분명하면 교리는
사통팔달한다고. 강사들이 보지 못하는 거, 학자들이 전혀 헤아리지 못한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선생님, 65은 고사하고 가족끼리도 서로 마음이 안 맞잖아요. 그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안 맞아요. 자기가 있으니까 부딪히지. 내가 있으면 남도 있다니까. 근데 나와 남이 어디서 건립되는지만 분명하면 그 자리가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자리라고. 나다라는 생각이 없고 너다라는 분별이 없으면 참고 넘어가기. 아니라니까. 뭘 참아요. 아니 가족들이 이게 말 안 듣고 이게 하면 참고 넘어가는. 내가 없으니까 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예? 내가 있다는 거나 내가 없다는 거나 동일한 망상이라고. 전부 나에 집착하고 있는 거라. 내가 있다는 것도 집착이요. 내가 없다는 것도 집착이라니까. 여전히 나에 끄달리고 있는 거야. 내가 없어져야 된다. 내가 없다.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거야. 나에 집착하고. 그건 전부 관념이라고요. 예? 관념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힌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삶의 의미나 존재의 목표를 찾으려는 열망은 궁극적으로 꿈꾸는 상태. 즉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암도 없고 자신의 진정한 본성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자, 이거를 저는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의 의미나 존재의 목표를 찾으는 열망은 궁극적으로 내가 있다는 망상 때문에 비롯되는 거야. 이게 꿈꾸는 상태라고. 내가 있다는 망상이 꿈꾸는 상태고, 그게 내가 진정한 나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나를 삼고 있다고. 그래서 우린 평생 이 나에 집착하며 살았어요. 예? 그래서 설사 하나의 관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을지라도 이것이 불확실해지는 이유는 무상한 것을 나로 삼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동일시의 마법인데, 무상하고 변하는 것을 자기로 동일시하게 되면 우리는 동시에 원래 불변의 것이 무상한 것을 동일시가 되면 그 무상한 대상의 속성을 고스란히 자기가 받아야 돼. 생사 없는 놈이 몸을 자기라고 여기면 몸은 생사를 겪어야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 속성을 고스란히 갖는다니까. 그게 동일시의 마법이라고. 내가 몸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나고 죽고 병들고 늙고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몸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그 속성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해탈이라고. 어디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 벗어가지고 어디 별세계 가는 게 아니라고. 이 몸뚱아리는 늙고 병들고 죽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어. 그게 벗어난 거라고.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고.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많이 못 나가네. 엉뚱한 소리 하다 보니까. 진실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꿈꾸는 상태로부터 잠 깨어나면, 예를 들면 내가 있다는 이게 하나의 망상이구나. 잘못된 동일시고 너무 오랫동안 반복된 집착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면 의미를 찾아다니는 것이 더 이상 적절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뭔 말이냐면 의미가 나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얻어야 될 목표나 대상이 아니야. 삶의 목적은 삶 그 자체라니까. 나의 목적은 그냥 나예요. 그게 이미 나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센스냐, 난센스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거의 근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있다, 없다, 모든 상대적인 분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게 충만한 상태야. 그게 열반이라고, 만족이라고. 예? 즉 우리가 삶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문득 의미나 목적 따위를 추구하는 것이 어쩐지 하찮거나 무가치한 일로 보이게 된다. 그냥 내가 나일 때, 내가 진정 이것 자체일 때, 여기서 분리돼서 이 가운데 하나의 현상을 동일시하지 않을 때, 그것도 무상하고 수시로 변하는 것을 자기라고 착각하지 않을 때, 그때
아무것도 찾을 게 없어. 추구가 없어요. 그게 다 이루었다는 것의 비밀이야. 우리는 아까 비유적으로 하면 끊임없이 내달렸어요. 끊임없이 질주하는 삶을 살았어요. 멈추질 못했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현대인들이 그와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니까. 심지어는 이 도판에서도 뭔가를 추구하느라고 끊임없이 바깥에 있는 대상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 아니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지금 눈앞이에요. 이 바깥이 그대로 아니라고.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모든 추구를 멈추고 이것을 경험하는 자로서의 나와 경험할 대상으로서의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두 이 이원성을 한번 극복해 가야 된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그걸 완전히 넘어서는 게 머무는 깨달음이다. 이 이원성의 착각에 다시는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렇다고 이원성을 허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우린 이원성 없으면 이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원성 그대로가 아까 말했던 전이라고 단이라고 동일하다는 걸 깨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 분리의 감각을 불편하게 여겨요. 내가 있다는 이걸 불편하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이 상대적인 경험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험 하잖아요. 합일 체험 같은 걸 해요. 근데 그것도 보십시오. 똑같이 느껴지는 거라니까.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지금 이거 우리의 보통 이 평상시에 이 분리된 상태 있잖아요. 이걸 무가치하게 사람들이 여겨. 그러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추구하다가 보면 진짜 아무 분리가 없는 그 신비한 체험을 하거든요. 그냥 온전히 그냥 자기 하나로 가득 차 있는 느낌 또는 동일한 체험인데 내가 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느낌이라니까. 내가 없다 또는 나 하나만 있다 또는 나와 세계가 분리된 거 있다. 다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그러니까 분단돼 있다니까. 근데 수많은 수행자들이 착각이 뭐냐면 내가 없다 또는 나 하나로 충만하다는 건 좋대. 왜? 자기 입장에서 불편한 감정이나 불편한 느낌이 없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에 집착한 거라니까. 하나에 집착해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좋은 경계가 좋은 경계잖아요. 집착하면 그게 고가 된다니까. 그 경험한 사람들 저도 했지만 다 물어봤어요. 그 경험이 사라진 뒤에 어떻느냐? 괴롭지 않느냐?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 맞을 때는 황홀해. 근데 약 기운 떨어지면 더 이 평범한 일상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게 비교가 있기 때문에 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좋은 경계마저도 버리라,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느낌이야.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근데 그때도 분명히 그런 경험에 있을 땐 이런 소리가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그게 사라지면 이제 말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맨날 손등 꾹꾹 눌러주는 게 그거예요. 손등 느낌이나 황홀한 내가 없다는 느낌이나 손등 느낌이나 뭐가 다르냐고. 그냥 경계잖아, 경험되는. 나 하나로 충만해서 막 온 세계가 전율하고 막 생명감으로 활활 타오를 때도 느낌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알았지. 그 다음에 분리감 때문에 허탈에 빠졌을 때 그것도 느낌이잖아. 바보야. 근데 그 배경에 있는 이걸 절대 모르지. 그럼 아직 당신 이걸 본 게 아니라고. 경계를 법으로 착각한 거라고. 법은 경계를 버리지도 않지만 경계를 취하지도 않는다고. 재상 비상이라고. 모든 모양. 나는 없다. 나는 분리되어 있다. 나 하나로 가득 차. 전부 다 모양이라고. 이 모든 모양 아닌 게 뭐냐. 이거란 말이야. 모양 아닌 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알아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말을 못 한다니까. 자기가 여기서 딱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 마지막 장대까지 한 발 내릴 때 용기가 필요한 거야. 안 그러면 계속 머뭇 한다니까. 머뭇거린다고. 그때 누군가 궁둥이를 찾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의미 추구하는 거. 의미와 목적에 대한 열망이 용해되는 까닭은 이게 사라지는 까닭은 이제는 다른 관점.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이전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 아, 이게 전부 환영이구나. 이 관점을 얻었단 말이에요. 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의미와 목표는 더 이상 에고의 입장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깨어나면 우리는 꿈꾸는 상태를 실상 그대로 직시하게 된다. 꿈꾸는 상태가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꿈꾸는 상태가 어떻게 목표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건 한낱 꿈일 뿐이지 않은가? 이것이 진실이다. 하지만 몇 번이고 말했듯이 자, 깨어남 뒤에도 사물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부질없는 마음을 지닌 인간이 있다. 내가 있다. 나라고 하는 집착이 있다고. 나라는 집착 덩어리가 있어. 마음은 심지어 깨어남 자체에까지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그래서 자기가 얻은 것을 하나의 직연으로 삼는다고. 그래가지고 아, 일체는 환영이다. 이걸 믿어버려. 그런 인식이 그런 직연이 들었을지라도 그걸 자기는 경험했을지라도 그걸 과감히 포기하지 못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못 들어가고 그래 환영이지 하면서 자기가 그걸 믿는 순간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체 한 법도 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에고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계속하여 깨어남의 통찰의 의미를 지어내려고 한다. 이 말도 오해가 있습니다. 에고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불가능해요. 네. 에고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은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에고가 완전히 환영을 깨친다. 에고란 실체가 없다. 에고는 환영이다. 네. 마음은 이렇게 생각은 이렇게 마음은 계속해서 깨어남의 통찰의 의미를 지어내는 그 뭐냐면 자꾸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에 대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망상이에요. 진정한 공부에는 생각할 게 없어.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에고는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 주로 어떤 생각?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게 뭡니까? 분리예요. 나, 그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내가 뭐가 되죠? 내가 항상 미래, 지금 여기가 아닌 딴 데를 계속 상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진실을 회피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를 뺏어버린다고. 그게 길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길이 없다. 그러면 에고는 황당해하는 거야. 거기서만이 에고가 녹아드는 거예요. 얘가 유령이라는 사실 한번 식스센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90년대 아주 충격적인 영화였는데 꼭 한번 보세요. 안 보면 더 좋습니다. 인터넷 절대 찾아보지 말고 그 영화 끝까지 보세요. 마지막에 깜짝 놀랄 거예요. 스포일러를 유포할 수 없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도움돼요. 아주 재미있는 영화인데 안 본 사람 꼭 보세요. 말하고 싶은데 안 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네. 네. 기가 막힌 거예요. 과연 우리 아마 이걸 길거리에서 이런 얘기하면 저는 저 정신병원 끌려가기 딱 좋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 이들은 이렇게 만져지고 이렇게 욕망도 분명히 있고 생각도 분명히 일어나고 감각도 이렇게 뚜렷한데 이게 유령, 이게 환영이라니.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여기에 붙잡혀 산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중얼거린다. 맙소사 이제 목적도 의미도 다 없어져 버렸어. 이거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목적과 의미가 중요하냐? 나한테. 여전히 의미와 목적은 왜? 그것만이 내가 존재한다는, 내가 실체라는 확고한 느낌을 부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이벤트가 펼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음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여전히 분리를 원하는 거야. 분리돼야지만이 경험됩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편안했던 순간은 그런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나도 세계도 없는 완전한 무분별의 상태예요. 완전한 휴식이라고. 예.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 있는 상태는, 우리가 의식을 쓰는 상태는 어디까지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상태라. 예.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려면. 여전히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데 길을 걷는 자는 없고
업을 지어도 업을 받을 자가 없다. 예? 분명히 경험이 일어나는데 그 경험의 주체가 따로 있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전체 가운데 한 부분을 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아까 말했듯이 잘못된 동의시를 하게 되면 그 속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돼요. 뭔 말이냐면 아주 노련한 배우가 있는데 어떤 비극의 주인공을 자기가 역할을 맡았어. 근데 이 노련한 배우, 진짜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는 마치 자기가 그거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믿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실감나는 연기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그 역할에 몰입된 그 사람은 실제로는 고통을 받지 않는데도 연기일 뿐인데도 거기서 눈물을 쏟고 막 절규를 하고 피를 토하는 연기. 왜 예능인들, 예술인들 가운데 우울증 환자나 공황장애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냐면 거기 그 동일시에서 잘 풀려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알잖아요. 슬픈 노래 많이 부른 사람은 운명이 별로 안 좋다. 왜냐면 그런 감정과 자기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마치 아마추어처럼. 그러면 듣는 사람이 실감이 안 나잖아. 진짜 그 노래 내용하고 자기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남을 감동 못 시켜요. 아무 이유 없이 그 노래를 들었는데 눈물이 난다. 그 감정하고 간접적으로 그 감정을 체험하는데 그걸 진짜 표현하려는 사람 그것과 하나가 돼야 돼. 진짜 비련의 주인공이 되려면 자기가 그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동일시에서 못 풀려나면 한동안 극중 역할에 그 유명한 배우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몰입했던 배역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몇십 년을 이 배역에 동일시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역의 운명을 우리는 고스란히 받아야 돼. 넌 태어났고 너는 이러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을 거다. 그 배역에서 우리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 속성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강하게 집착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그 배역, 그 배역을 맡기 이전으로 돌아가야만 된다고요. 분장 다 지우고 의상을 다 벗어버리고 본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여전히 이게 나라고 믿고 있다니까. 이렇게 무한한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것이 이것이 자기 자신일 줄 몰라요. 예? 아무 실체 없는 자기가 유령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자기가 텅 비어있는 존재라는 걸 모른다고. 그럼에도 아직도 의미나 목적을 찾아 기웃거리는 에고의 구조물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의미란 존재하지 않음을 눈치챈 에고라는 환영은 진실 쪽을 힐끗힐끗 들여다보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게 깨어난 뒤에서도 여전히 그 추구하는 동력이 아직 멈추질 않았어요. 추구하는 동력이. 그 추구하는 동력을 어떤 대상을 향해서 쏟는 게 아니라 그 동력 그 자체로 그게 뭐냐면 멈추는 거예요. 그 안으로 녹아들어야 돼. 예. 이걸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자기가 있다는 이 감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자기가 있다는 이 바로 이 감각, 자기가 있다는 감각 그 자체면서 이걸 하나의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건데 자기가 있다는 감각이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여기 대상이 있잖아요. 육체란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육체란 대상이 이 허공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육체도 보면 육체의 본질 그 자체는 뭐냐면 뻥뻥뻥 뚫린 허공이라고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허공만 있고 허공을 인연으로 해서 어떤 인연으로 지금 어떤 그 물질 입자들이 지금 이 공간에 잠시 인연으로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의 입자는 아주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극미의 상태를 보면 고정된 입자가 없이 회전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 지금 우리는 이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허공 속에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운동. 그 운동은 이 허공을 떠나 있잖아요. 허공 그 자체라고. 예? 그래서 허공 그 자체가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근데 마치 이걸 비유하자면
실제로 보면 이걸 의식의 얘기로 돌리면 그 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허공이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바로 의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의식이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꿈을 꾸고 있는 거라. 아무 형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일 밤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경험하는 바로 그 상태에 지금 있어요. 꿈도 없는 깊은 잠의 그 상태에 지금 있다고. 거기서 우리는 지금 백일몽을 꾸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이 꿈의 세계를 경험한 내가 분명히 있다는 감각적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감각적 경험 자체가 뭐냐? 실제로는 아무 경험되지 않는 바로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 이름이 없어. 전부 이름 거짓말. 순수한 의식입니다. 뭐 의식 자체다. 전부 이름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말을 잊고 자기 경험으로 돌아가라 이 소리밖에 못해요. 이 경험이라고 이 경험. 지금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분별하면 이래요. 근데 실제로는 저도 여러분도 여기 의지에 있어요. 여기서 드러나는데 그 실제로는 없는 거라고 유령이라고.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대요. 서양 사람들은 그 침대 시트 같은 거 뒤집어 쓴 걸 유령이라고 하잖아요. 예. 침대 시트를 확 벗겨봐라. 거기 아무것도 없다. 지금 침대 시트의 비유가 뭐냐면 우리 신체 감각에 이 신체 감각을 잠시만 살짝 지워봐. 이 신체 감각의 본질이 뭐지? 잘 탐구해 보세요. 신체 감각은 마치 신기루나 환영처럼 존재합니다. 예? 우리가 신체 감각이란 개념을 믿지 말고 지금 자연스럽게 자각된 이걸 보세요. 지금 신체 감각이란 게 뭐냐면 우리는 감각에 집중되어 있으면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이 그냥 이 관조, 이 알아차림 이 상태에 보면 신기루처럼 느낌이라고 하는 신기루가 계속 끊임없이 아지랑이처럼 지금 경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허공에 아지랑이가 몽실몽실해서 대상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육체적 감각이란 게 지금 아지랑이처럼 자각되고 있을 뿐이야. 근데 감각되는 육체적 감각은 아주 작은 국소적인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공간적으로. 근데 그것들이 감각되고 있는 이 이름 붙일게요. 의식이라는 허공 같은 허공이라는 의식은 무한해. 그리고 절대 안 느껴져. 절대로 안 느껴진다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걸 저는 공체험이라고 본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체험이라고 하는 건 텅 빈 체험을 했대. 그건 느낌이라고. 느낌으로 가득 찬 체험이라고. 진정한 공체험은 알 수 없음이에요. 알 수 없음이라고. 그때 그걸 자신 있게 표현하면 이체험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느낌이 가득 차 있는 그대로가 공이라고. 그거에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건 뭔가 가득 찬 빈 것으로 가득 찬 체험을 한 거라고. 자, 바로 이런 시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허무라는 덫에 걸렸다.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전히 내가 있기 때문에 허무가 나타난다고. 얘가 할 일이 갑자기 뚝 사라진 거야. 모든 게 환영이라는 시각은 얻었어. 근데 자기도 그 환영의 일부라는 사실은 아직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얘가 허무라는 또 다른 대상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 자기 또한 환영이라는 사실을 본다면 그때는 아무 그런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있는데 모든 대상들이 갑자기 무의미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미닝리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빈자리에 허무감이 찾아온 거라.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가장 암울한 뜻에서 삶은 아무런 목적도 없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갑자기 뭔가 삶이 재미없어지고 모든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추구할 게 사라지면 그게 괴로움으로 변해요. 무상의 속성이 그거예요. 무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집착했던 것들이 남아있으면 그게 고로 불만족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 가장 아무런 뜻의 삶은 아무런 목적도 없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풍선이었던 에고의 공기가 죄다 새어나가 버린 것 같다. 실제를 인식하게 되면서 풍선은 쪼그라들어서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흔적거리는 고무조각뿐이다. 하지만 풍선 자체는 아직도 남아서 이렇게 묻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이야? 삶의 의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내 목적은 다 어떻게 된 거야? 여전히 뭐냐? 나의 뭐가 있는 거야? 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무엇을 추구하는 생각이 아직 쉬워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뭐야 시원하지가 않네. 시원하지가 않아. 무슨 말 듣겠어요? 알았어. 알아들으면 나중에 내일 오면 또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것도 내버려둬요. 예. 자, 예, 아이고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1시간도 넘게 정말 구질구질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 싹 잊어버리시고 그 모든 것들이 진짜 그 극장에 무슨 예고편 보듯이 싹 지나간 그 자리, 예? 지금 모든 이미지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서는 없다 이거예요. 절대 어떤 것도 줄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쥐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망상을 쫓아가지 말고 가장 직접적인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국에는 그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사념처도 결국은 뭐냐면 이거 뭐냐 이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거, 느낌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이거 우리가 분명히 절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을 한번 의심해 보라는 소리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이 몸이란 게 뭐지? 예? 분명히 몸이 경험돼. 근데 경험되긴 하는데 이게 진짜로 뭐냐? 우린 경험되니까 있다라고 그냥 너무 쉽게 분별을 내는데 이 경험되고 이 있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 이거 뭐냐? 예? 그래서 잘 보면 이것들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무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고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고. 그리고 여기에 집착하면 그것이 고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보게 되면. 벗어나서 딴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분리감 그대로 있어요. 몸이랑 감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유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뭐냐? 얘가 항복하는 순간이 와요. 얘가 항복한다고. 그러면서 이 의식의 큰 바다에 녹아들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금 인형이 바다의 깊이를, 소금 인형은 바다로부터 왔다니까. 소금은 바다로부터 온다고. 걔가 바다로 돌아가는 거야. 왔던 그 자리로 녹아들어가요. 그래서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게 되는 거야. 오고 갔지만. 바다에서 와서 바다로 돌아갔기 때문에 왔지만 온 게 아니고 갔지만 간 게 아니라고. 이게 있는 이대로고 이게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고요. 오직 자기만 경험할 수 있는 자기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기라는 체험이라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